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은 시내산에서 20km에서 30km 떨어진 느비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고 있죠. 왜냐하면 20km에서 30km 떨어진 시내산 반석에서 지금 물이 펑펑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서 다른 성경 시편에서는 강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강을 이루어서 또랑물 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물을 이루어서, 한강처럼 강물을 이루어서 20km에서 30km 떨어진 느비듬까지 지금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전에 쓴물이 단물 되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만나를 체험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런 이적들을 끊임없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 하면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애굽이었고 신흥 강국으로 애굽을 이어팔 만큼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지만 여러 곳에 분포하면서 약탈하는 민족,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성경에서도 아말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행진할 당시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애굽 못지않게 최강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은 지금 시내산 근방의 광야뿐만 아니라 그 근방을 주름 잡으면서 약탈하고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민족으로 소문이 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군대를 지금 대동하고 군대를 집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방으로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아말렉은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세계 최왕이다, 으뜸이다. 얼마나 대단하면 성경에서 그 군사력을 세계의 으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우리 누아하고 우리 김세경 장로님, 그 정도 쌈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힘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우리 누아가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김세경 장로님을 이기겠어요? 더구나 30년 넘게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모든 생활을 마치고 삶을 마쳤는데 얼마나 강인한 남자분이냐는 거예요. 누아 못 이깁니다, 우리 누아가. 예. 물론 누아가 좀 싸남을 피워서 할아버지라고 이빨로 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뭐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우리 김세경 장로님하고 누아 정도의, 그렇게 누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하려고 내일이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침이 일찍 이제 오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전쟁을 하면 여러분, 모세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모집해라. 그리고 네가 데리고 가서 싸워.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도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모세가 뒤로 싹 빠지면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싸움할 수 있는 군사들을 뽑아서 나가라니까 사실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아말렉 세계 최강의 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전면전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전쟁의 현장으로 와서 전쟁을 뭐 진두지휘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아론과 훌은 나를 따르시오. 그러더니 느비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오늘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양측이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한 찰나에 모세가 갑자기 그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한쪽 손에는 뭐가 들려있지요?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아말렉 군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 아말렉 군대를.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 역사상 이렇게 희한한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것은 딱 출애굽기 17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산에서 있는데 인간인지라 이 손이 너무 아프고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르르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십시다 그러면 오래 들어봤자 여러분 5분입니다. 예? 이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스르르르 내려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말렉 군인이 막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막 짓밟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모세의 손이 지팡이를 잡고 손이 들려졌을 때는 아말렉 군사들을 그냥 낙엽 치듯이 치더니 이제는 모세의 손이 딱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제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낙엽 치듯이 치고 그 다음에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밑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 밑에서 각계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술을 아무리 잘 세우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특공대로 무장해도 그런 건 소용이 없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요. 산 위에 있는 모세 손이 올라가만 있으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 이 전쟁은 밑에서 백날 잘 싸워봐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누구 손만 올라가 있으면 된다? 예, 모세의 손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님 거기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서 있는 그곳에 돌을 쌓아가지고 탁 모세를 앉힌 다음에 둘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양쪽에서 한 손씩 받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려고 해도 양쪽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모세 손이 아팠을까? 본인이 손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 양쪽에 건장한 남자가 꽉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올려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내 생각할 때는 지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타이에 의해서 이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해버려요. 쳐들어왔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상 창세 이래로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밑에서 잘 싸우든지 못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건 소용이 없어.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손이 올라가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100% 쳐. 모세가 손을 올리면 100% 이겨. 여러분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시고 왜 이 전쟁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 근데 승리를 주시긴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 누구 손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모세 손이. 모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누구 손이 올라가 있으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산 아래서 왼쪽 눈이 없어서 칼이 없어갖고 손바닥으로 싸워도 이겨. 저쪽은 전부 다 활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짰어도 이쪽에서는 무기가 없어도 가서 머리로 박아도 이쪽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여러분 성경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 드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런 전쟁은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시편 2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의미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신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우리 찾았으면 예쁜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느비듬에 있는 최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럼 무슨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까닭도 없이 미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저렇게 지금 뒤에서 기습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소서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겹게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겠죠. 그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서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육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는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육적인 전쟁으로만 끌어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한 전쟁인데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특수한 본문,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분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다르게 영원히 기도를 쉬지 않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가? 우리 아버지인가? 예, 어머니 아버지죠. 우리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 친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들 기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도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가족도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단 1분도 졸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 우리가 어떤 자녀를 놓고 30분 놓고 기도하면 많고 1시간 놓고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영원 세세토록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25절 볼까요?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1분도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기도 하고 며칠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매일 2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24시간 365일 30년 50년 단 1초도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너를 놓고 기도한다는 걸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손이 단 1초도 내려오지 않고 항상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저 보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어요. 아말렉한테.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 내려오지 않는 한은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기도의 손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영적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있다 없다? 승리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보장되냐?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절대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든지 이길 수 있음을 바로 이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넘어진 것 같고 자빠진 것 같고 시리에 빠진 것 같고 마귀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영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승리자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나를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안 져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말렉 전쟁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단의 권세에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승리한다. 시작. 나는 승리를 따놓았다. 시작.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사단에게 눌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돌아보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든 자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하고 부모가 같은 교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자빠졌다가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자빠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도의 후원자 예수님, 또한 영원한 기도의 후원자가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요.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한 목사님이나 또한 교사들이나 부서장이나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펼쳐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여러분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머, 지는 것 같은데? 진 것이 지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싸워봐야 알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날 알려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면서 하나님은 승리자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또한 내 삶을 흔들 때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 기도에 손을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